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박종호 장로님 홍보 영상 잠깐이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좀 도전이 되셔서 영혼을 전도하고 도전한 일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 다짐입니다. 하나님, 내가 37부터 45살까지 내가 노래를 지금 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7년 동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서 45부터 75까지 아주 창창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붉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여러분 새가족 초청해 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로님 간증에 지금 이 얼굴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인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에 눌려서 내 본 모습이 없었는데 너무 멋있어졌습니다. 아직 핸섬해지셨는데, 여러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간이식을 16시간 동안 진행을 했다 그래요. 다른 간을 내주면서 고통 속에서 부진 애를 썼는데 자신은 전혀 고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 문자를 많이 보내셨더랍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또는 모임에서 이렇게 음악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전부 선교를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열매를 보면 건강할 때 삶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노래를 시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힘쓰고 애쓰십시오. 전도라는 것이 무슨 말을 잘해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전하면 복음이 일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롯이라고 하는. 롯은 그렇게 은혜가 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여인인데 정말 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이 참 가물었을 때 있었던, 가뭄 때문에 기근 때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땅은 하나님께 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빵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배고픔에 시달린 한 가정이 그것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나오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남자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압으로 가자고 말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그 반대편에서 말리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 말씀의 진행을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남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지요. 뭐 술도 마시고 뭐것도 다 합니다. 아내들은 불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믿음 하나 바라보고 몸부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고 구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섬기려고 그 곤고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 말렸겠지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야 된다. 나는 말린 쪽이 나오미라고 생각해요. 나오미가 앞장서서 우리 도망갑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여인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나오미는 최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서는 안 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요르단 지역이죠. 제가 모압 평지를 다녀왔습니다. 아르논 강을 건너서 1000m 넘는 고지에 있는 평원을 보고 왔어요. 아주 그냥 푸르더라고요. 어떻게 그 지역에 그렇게 나무가 많고 곡식들이 푸르게 자라는지. 제가 갔을 때가 2월 달이었는데요. 우기긴 하였지만 이런 곳이라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곳으로 오고 싶었겠구나. 그들이 아마도 세상 좋은 걸 들었겠구나. 그냥 막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지옥 같으면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살만합니다. 넉넉합니다. 갈수록 점점 그들의 입지가 넓어집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중매도 들어오고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큰아들 기론, 둘째 말론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자부도 며느리도 생기고 이제 뭐가 든든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살만한데 집안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같이 의지하고 이국 땅에까지 와서 뭔가 좀 기반을 다져서 살만한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아팠겠죠. 슬펐겠죠. 그래도 격려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나오미가 이겨냅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맏아들이 또 죽습니다. 기론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서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가 맞다. 그런 생각을 할 쯤에 또 둘째 막내 말론도 죽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두 가지 이유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아무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으니,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사람 잡아먹는 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이런 소리 들을 일 아닙니까? 다 죽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마도 네가 우리 집의 원흉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모압으로 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나오미에게 기적과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쫓아서 살고 있는 분, 세상에 한 발을 놓고 거기가 재미있어서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는 순간 그런 분들에게도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이 없고 궁색한 삶을 사는 겁니다. 100%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고 빛이 나고 박수갈채를 받고 대단한 것 같지만 풍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없습니다. 목사는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섞여서 뭐 박수 받고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힘든 생활을 하는 것 보면 직장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곤고한 길에 가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평화가 없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주일에 예배 들어온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하나 기적이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두 자부가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지 말아라, 너희들 고생이 많다. 나 따라가면 뭐가 있겠냐, 내가 보다시피 완전 빈털털이 아니냐, 나는 너희들에게 짐만 된다, 돌아가라. 따라오는 며느리 둘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 만약에 베들레헴에 가면 너희들은 결혼도 못한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다. 너희 동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남편감을 찾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소망이 없다. 재산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여인이 아니다. 또 내게 소망이 있어서, 이 소망이라는 말은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계대법이죠. 비슷한 형사치수법. 계대법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할 수 있는, 계속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 없는데 소망도 없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아니다. 결혼도 못할 뿐 아니라 또 소망이 있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언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느냐. 그냥 가라. 그냥 감정 때문에 나 불쌍하다고 오지 말고 돌아가라. 나는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오르바 큰 동서가, 큰 며느리가 가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가질 않아요. 3명이 가던 길이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무엇을 하다가 한 사람이나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일에서 빠지면
남아있는 사람 힘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그리고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 동역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은 빨리 배웁니다. 악한 자 옆에 그 악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악한 집단들은 힘이 있습니다. 네거티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오르바가 함께 가다가 돌아가겠다고 등을 돌리고 자기 동족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룻의 마음도 흔들릴만 한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죽는 일 아니면은 어머니하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붙쫓았다. 붙들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나는 소망이 없는 여자다 돌아가라 하는 것도 이겨내고, 또 같이 동역자로 길을 걸어가던 동서 오르바가 또 등을 돌리고 돌아가고, 그래도 룻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의 모습이죠. 비록 나오미가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큰 며느리를 잃었을지라도 룻과 함께 하게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마음 자주 바뀌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 단 한 명이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동역자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등 돌리고 도망가고 비판하고, 뭐 좋을 때는 불타듯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움직이는 그런 파트너는요, 피곤합니다. 그 부부라도 피곤해요. 진짜 깊은 관계는요,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서원계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도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에서도 같이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런 룻을 얻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나중에 룻 때문에 나오미가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가, 좋은 사람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불러왔는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중에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력자,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룻과 결혼하면서 모든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믿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유산을 값지게 여기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딱 쫓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확실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손해를 보고 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나중에 반드시 창대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룻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룻은 무엇 때문에 나오미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왜 그렇게 나오미를 굳세게 쫓아가려고 했을까? 빈털털인데, 아무 소망이 없는 여잔데, 자신이 가야 할 땅도 자기를 환영하는 땅이 아니고 멸시하고 핍박할 땅인데, 뻔한데 왜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저는 나오미가 룻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고, 룻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가 있어요. 룻이 아마도 조상들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구름 기둥이 무엇이고 불기둥이 무엇인지, 반석에서 어떻게 샘이 솟았으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동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여러분, 오르바도 들었고 룻도 들었지만, 룻은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기대가 되고, 야 놀랍다, 하나님 놀랍다,
그 백성들을 행복하겠다. 밥이나 먹고 몸이 건조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보다 저런 역동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드디어 룻에게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홍해 대신 요단강 대신 아르논강을 건넙니다. 모압 평지 높은 고지에서 저 밑에 아르논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때 사진이 너무 젊어가지고 사기꾼이랄까봐 내가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너무 또 사람이 빤질거려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1일 세미나 때 두 분의 강사가 오셔서 두 분 다 훌륭하셨습니다. 한 분은 너무 멋지게 해가지고 아주 얼굴도 희고 살도 푸둥푸둥 찌고 강의도 너무 치유적절하게 잘하시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시골 그 농부 분위기에 목사님이 기도 자그마하나 자기는 탤런트 같이 생겼다는데 탤런트 저래 생겼나 이렇게 생각.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어젯밤 늦게까지 교육관 부지 살 거 의논하다가 그거 마무리 계약하고 아침에 비슷하게 생긴 집사님들하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나는 그 집사님들이 밥을 먹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방송실 왔다가 내가 굉장히 째려봤거든요. 보니까 다 목사님 같이 오셨더라고. 전혀 반팔에다가 그냥 여러분 옷차림 비슷하게, 주일날은 옷차림 비슷, 주일날은 좀 깨끗하게 옵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멀리 오셨고 너무 피곤하시고 그래 보여서 제가 참 내가 국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깍듯이 잘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 있어도 뒤에서 은혜 받는 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낍니다. 그런 걸.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뒤에 앉아있는 교우들하고 눈 한 번 마주치고 공감대 형성하려 했더니 이제 눈길도 안 두고 주걱끼리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 진짜 못됐더라고요. 이제는 돌아보면 한번 쳐다보고 웃고 그렇게 좀 하세요. 내 복수하려다가 내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분은 너무 감동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눈도 괭하게 밤새 그러고 달려오셨으니까. 나한테 은혜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15년 됐는데 아이들하고 합쳐서 1000명쯤 모이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교인이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뒤통수 참 따갑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쳐다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는 날마다 나가고 이런 생각 안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단정하지 않아도 은혜가 있으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되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르논 강을 이제 룻이 건너가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의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룻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르바는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핑계거리 생기니까 시어머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냥 가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세상 이치에,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에, 그런 상식에 영향받지 않고 정직한 것, 진리되는 것, 옳은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룻은 끝까지 쫓는데 나는 나오미가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리고 룻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는 것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오미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을 사로잡은 매력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것에 감동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알곡들이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우리 말재주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저런 스펙을 쭉 얘기한다고 해서 요즘 그 정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밥 잘 먹어요, 좋은 옷 입고 살아야 하면 와 이렇게 하지만 요즘 그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아주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확실하면, 믿음이 확실하면, 감동이 확실하면, 정말 룻과 같이 꾸준하고 인내하면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가고 또 가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데요, 어느 날 전도자의 뒷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박을 해도 찾아오고 돌아가는 모습이 쓸쓸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벌받지 해서 교회에 왔다가 이미 그동안 다 전도자가 수고하고 애를 써놨기 때문에 교회에 앉으면 오는 그날부터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속지 마세요. 내가 잘해줘가지고 예수 믿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정말 그들이 확실한 신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소리치는 것보다도 정말 은혜가 있으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은혜에 따라서 반드시 변화를 받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격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해야 돼요. 나는 장로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집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권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부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가진 건 없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많이 가져야 똑똑해야, 내가 좀 뭔가 좀 번듯해야, 반짝반짝해야.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황정석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시대는 이제 똑똑하고 잘났고 뭐 부자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주님 닮을 때 가능하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뭐 완전히 빈털터리잖아요. 시집도 갈 수 없고 간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난다고 해도 룻에게 미칠 무슨 영향력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생기가 있었고, 그리고 룻도 들을 때 나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나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좀 여행길을, 영원한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모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기왕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살 거, 여러분 역동적인 주님 그 하나님 경험하면 좋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많게는 8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그 일을 기대하고, 이제 좀 꿈을 내려놓을 때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여행하는 그 아름다운 다이나믹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향하는 길, 오늘도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싸우고 먹고 마시고 싸우고 매일 그렇게 살다가 구원난 겨우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하나 받지 못할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땅에서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살았다면 예배 시간에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온 것조차도 은혜가 돼서 감사하고 은혜하고 눈물 뿌려야 됩니다. 끝날 때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주님 좋아서 주님 함께 살려고 모든 것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행길에 오른 룻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가 있습니다. 도대체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우리가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시고 다 나누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아무 어려움도 없이 가려고 생각한다면 이거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롯이 없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고 싶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 되고 싶고, 그 세게 어머니 함께 가겠다고, 그 반열에 들고 싶어서, 그 속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서 다 버렸어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배부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 보십시오. 불신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인간의 수고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고치셔야 고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할 계산을 해야죠. 비용을 계산해야죠. 그 비용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믿겠다고 다니다가, 예수님 따르다가 너무 부담되니까 어려서 못하겠다고 다 떠났잖아요. 벳세다 들판에서 내 살이 너희들의 양식이고 내 피가 너희들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렵다, 어떻게 그걸 먹냐, 더 이상 떡이 생기지 않으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고통 따라옵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그래도 롯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쫓아갔던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쫓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오전에 주일학교 교사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능력도 힘도 안 되는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부담 실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면 나중에 롯이라는 여인이 받게 된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 은혜가